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군대 시절에 제가 섬기던 부대로 배치되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별안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논산에서 기본 훈련을 받고 저는 또 특수 기갑부대로 신체 조건이 그랬는지 어쨌든 착출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광주의 상무대라고 하는 기갑 학교에서 탱크에 관한 교육을 따로 또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동해안 경비사령부 산하에 전차중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배치를 받아서 신고식을 하던 그 기억이 문득 났어요. 이제 높은 상관들과 고참들이 있는 그러한 앞에서 처음으로 간 이제 졸병이라 그러죠. 그래도 저희는 훈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작대기 둘을 달고 자대를 갑니다. 1등병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 그 순간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서! 안성훈 일병 000년 00월 몇일 부로 자대 배치를 받아 예! 신고합니다! 정성! 그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고참들이 있겠다, 중대장 있겠다, 제일 막내니까 말단 쫄병으로서 그렇게 이제 전입 신고를 하는 신고식이라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또 목소리가 그냥 목청이 찢어져라, 그냥 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열정이 보일 정도로 크게 고함을 질러야 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2등병이 1등병이 막대기 3계단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이제 말년 고참이 되죠. 그때는 인사하는 벌써 그 억양이 다릅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예, 충성. 그 모습을 가만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좀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서는 그 나이 때에 그게 맨데토리라고 그러죠. 당연히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구나,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구나 하고 충성 이러던 그 정신이 다 가고 이제 불과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충성, 네 반갑습니다, 충성,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갚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살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고는 그 감동어렸던 그 첫사랑의 순간에 비하면은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사노라 하고 세월이 갈수록 네 주님 충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 특히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 믿음의 삶이 그저 습관적으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 많아지고 듣는 귀가 높아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나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그 고난의 길이라도 나는 따르겠나이다 했던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못 갈 곳이 없고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라도 섬기고 헌신하겠노라 했던 그러한 결단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주 전에 저희들은 연회에서 이제 감독님의 파송을 받고 매년 저희들은 파송을 받죠. 그래서 연회가 있어지던 마지막 날에 Reading the Appointment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송을 무슨 교회는 무슨 목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그걸로 공식적으로 모든 연회 앞에서 그 한 교회를, 지정된 교회를 한 해 동안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있었던 연회의 마지막 날 제가 다시 우리 리치우드 연합감리교회로 파송받았기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1년 동안 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신고 드리겠습니다. 충성! 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같은 동의어기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노라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헌신과 섬김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래서 그 유럽으로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따라서 갔던 바울은 리디아라고 하는 여신도를 만나게 되죠. 그 리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섬기는 자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과 같이 영을 통하여서, 비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심으로 해서 리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리디아가 새롭게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를 짓는데 앞장선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간수라고 하죠. 제일키퍼, 제일러. 그 간수에게 같은 형태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mysteriously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에 내 자신의 신앙도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익숙해진 삶의 습관, 익숙해지신 식생활의 습관, 여러 그러한 것들이 변화라는 것으로 해서 바뀌어야 하고 어떤 때는 뒤죽박죽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새로운 변화로 있어져야 하는 그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들어가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불편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새롭게 변화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롭다는 변화에 대해서 그지 그것이 항상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냥 뭐 오늘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잘 하는데 뭐 이만큼만 섬겨도 하나님 뭐 그냥 잘 봐주시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던 것이니까 의뢰 그러려니 이 정도면 됐지 남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자기 당착적인 생각에 빠지지는 않는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좋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죠.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변화의 비결은 우리의 모든 힘을 지나간 것을 지키는 게 쏟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지나간 것, 그 편했던 것 지키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변화를 세우는데 쏟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 내가 편한 것, 익숙한 것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사모가 지금도 웃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참 두 사람 다 버리는 거 별로 그렇게 익숙하질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총각 때 입던 허리 사이즈가 20몇 대던 바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몸 관리 잘하면 언젠가 그거 다시 입겠지. 그런 정도로 오래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삶의 습관, 언어적인 습관, 음식 습관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거기에 믿음의 삶의 습관도 오래된 것을 지키려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쓴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며 차라리 그 힘을 거기에 집중할 때 더 좋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떠나보내고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맞는 말이죠. 아무리 해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게 좋은데 그저 미련이 남아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힘만 뺀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노력도 하고 주님의 뜻이 있을지언정 변화될 수 있는 것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더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또 짐 란이라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그냥 복권이나 사가지고 내 인생이 바꿔보자고,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인생이 다 정말 파경이 나고 불우한 인생이 된다는 거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온전한 변화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삶을 더 나은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한 살아가면서 요행이나 그냥 운수대통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현재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어떤 정신적이든 영적인 삶도 오늘 사는 삶보다 더 나아지고 잘하기를 바라면서 살지, 우리들 중에 난 내일부터는 그냥 인생이 더 망가졌으면 좋겠어, 가진 재산 다 날라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삶의 새로운 변화가 주는 그러한 불편함, 적응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과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또 내가 익숙해진 것을 다 뒤집어 놓고 뒤죽박죽 해야 새로운 모습으로 걷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변화에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 정확한 질문은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그것이 도리어 더 정확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주인에게 수입원이 되었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지. 그로 인하여서 수입원을 잃은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도 어이없고 불의하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이고 감옥도 아주 제일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됩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요? 미치고 정신 나간 여자를 고쳐준 것뿐인데 결국은 그 좋은 일을 함으로 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다는 것이,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세상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해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찬양과 경배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서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지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만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매일매일 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느꼈던 첫사랑과 같이 충성!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다 내어드립니다. 막 그냥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바쁠 때 분주할 때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섭리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주게 하시는 것은
가장 첫째된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와 경배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도 영적으로 참 메마름을 느끼고 참 힘들고 할 때 그냥 뭐 밤 12시고 새벽이고 일어나서 그냥 어떤 때는 기타들 들고 막 미친 듯이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막 이런 찬양,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막 그거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를 기적과 같이 살리시고 그 영을 살리시고 나의 섬김을 살리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밖에는 없다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깨달아지고 실천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됐다는 것이. 그때부터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영향이 되게 한 것이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두 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영적인 해석으로 다시 이렇게 해본다면요, 이 두 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한밤중과 같이 깜깜하고 앞길이 온데간데 사방이 막혀 있고 갈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을 때에 모든 문이 닫혀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간구하고 찬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아주 get to the bottom of it, 아주 바닥까지 파헤치셔서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undations, 아주 집을 질 때 밑에 짓는 그 기본까지도 다 파헤치셔서 우리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깜깜절벽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바닥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그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묶여있던 삶의 사슬을 푸시고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해결책, 응답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 한결같이 군대 생활 말년에 같이 그냥 뭐 중성, 예, 대충 하다 보면 그냥 뭐 날짜만 쉬고 이제 저희가 그 말년 되면 하는 얘기가 있죠, 군대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날 힘들게 하고 까꾸로 전깃줄에 매달아 놔봐라, 국방부 시계는 아직도 돌아간다. 그런 말 기억나시죠? 국방부에 있는 시계가 돌아가니까 언젠간 제대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나태한 자세가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변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밑바닥 파운데이션까지 다 드러내셔서 새롭게 건축하시고 나의 삶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저절로 우리 삶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런 거 질문을 드리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삶의 주제가가 뭡니까? 그럴 때 뭐 그냥 유행가 노세 젊어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삶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주제가 정도는 몇 개 있으셔야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시고 싶어 해도 그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막 재롱 떨듯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어서 온 정열을 다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박수를 쳐도 정말 이게 막 치면 무슨 뭐 이렇게 누르는 점이 부딪혀서 건강에도 좋다 그러죠.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진실함이 살아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커다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그러죠. 위기는 기회다. 뭐 중국 한자어로 뭐
위험과 기회 두 글자가 합쳐져서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에 닥쳐오는 그 도전적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머리 한 치도 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데 삶에 정말 이 간수를 보세요. 자결하려고 할 정도로 목숨을 끊어야지만 해결책이 될 정도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꿔서 믿음 있게 하시고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쁨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간수가 삶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의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게 하는 그 역사가 큰 변화 아니겠어요?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성경에 보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세례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헌신과 약속이요 첫 걸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성숙함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이 간수에게도 있어졌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그 위기의 순간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전에 리디아에게 또 그 간수에게 있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만 하면 잘 믿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장로니까, 나는 뭐 수십 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익숙해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도전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응답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파송을 새롭게 받고 한 해를 이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합력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헌신함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죽임으로 다시 나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정말 영적인 행복함과 성령의 그 풍성하신 능력이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지 않으면 세상을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어떤 직위에 있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예요. 교회 성장과 교회 지도자도 훈련시키는 길 랜들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연회에서도 몇 번 저하고도 같이 일한 분인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왜? 옛날에 1950년대, 1960년대는 교회졌다 하면은 사람들이 toward the church, 교회를 향하여서 달려들던 그 시대였지만 오늘은 away from the church,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문화적인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젊은 가족들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시대이기에 교회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막 하기를 원하지만은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silent courage, 조용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invite the miraculous work of God,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초청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 변화가 우리의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너그러우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그 소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알고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믿음의 온전한 실천이 없을 때에 내 자녀들과 내 친지들과 내 가족들까지도 함께 믿음의 삶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더욱더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던 첫사랑의 기억으로 끝날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갖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모든 것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